우리는 큐티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9장에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고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첫 언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한 효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했던 순종을 드리셨고, 그 순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서 깨져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첫 언약과 같이 죽음이 없이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첫 언약에서 제물의 피가 흐름으로 그 효력이 발생했던 것처럼 새 언약도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는 피 흘림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에도 피가 흘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 때에도 피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잠시 사함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다른 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만약 첫 언약의 제사로 모든 백성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더는 그들의 양심에 죄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
이 첫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비추는 대상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그 대상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은 그 대상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온전해집니다. 첫 언약은 인간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죄 사함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며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실체로서 드러날 새 언약을 더욱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이루신 온전한 속죄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뒤이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제사 그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해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린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하는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유효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성립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채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그 실체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통해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앙과 삶이 뜯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